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 안 다니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불교이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 가봤지만은 믿어지질 않는다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교회 체질이. 그래서 안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왜 교회 안 다니냐고.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다고. 실망, 상처밖에 없다고. 왜 교회 안 가느냐고. 난 애초부터 교회 다니는 거 처음부터 싫다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때때로 그런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일생 살아오면서 분노도 있습니다. 왜 안 다니냐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큼 그런 사람 못 봤다고. 속은 거 교회 다닌 사람한테 속았고, 상처받은 거 교회 다닌 사람한테 상처받았고, 거짓말하는 거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다고까지 분노하는 사람들. 결코 내에게 교회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당합니다. 끝입니다. 아니, 영원히 끝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독선적이고 그럴 수가 배타적이라고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수만 가지의 교회 가기 싫은 이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는 이유가 있지만은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죽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끔씩 느끼지 않습니까? 저분들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저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기도 안 해요? 바빠서요. 왜 기도 안 해요? 아니, 피곤했어요. 아니,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시간 안 보여요? 아니,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골방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난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난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해야 되는 걸 압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도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묻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뭐 일 잘 되고 있는데요. 뭐 괜찮아요. 어려움 없는데 뭐요? 라고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드나들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만 할 때에 그를 찾으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니 열방을 너의 기업을 줄 것이라. 기업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만나줄 것이라. 내가 부르짖으라는 너희는 내게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던 크고 신비한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우리한테 임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아니면 응답이라는, 또는 지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다른 말로 말씀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감히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게 언제예요? 기도이거든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하셨고, 밤중에도 하셨고, 특별하게도 하셨고, 그리고 금식도 하셨고, 또는 대낮에 한낮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바쁘셔서 더욱 기도하셨고, 피곤하셔서 더욱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그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고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거 죽는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섬길 수 있죠. 봉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헛수고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은혜 없이 섬긴 봉사는 피곤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중에도, 낮에도 40일 또는 중요한 일이 앞설 때마다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였죠.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순례자들이 떠나갔었던 메색이라는 동네에서 계달의 장막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나 이제 새롭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LA에서 휴스턴으로, 또는 직장을 옮기면서, 또는 교회를 옮기면서, 또는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2015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2014년 마지막 연말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고백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I lift up my eyes to hill, to mountain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보고 시작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게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순례자는 그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I lift up my eyes to you, to God,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y children. Have mercy on my family.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시작해서 출발했던 그 길, 그들은 가면서 산을 더 이상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로 눈을 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눈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불순한 태도이고 불경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큰일 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감히 고개 못 들고 그저 통촉하시옵소서란 말만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분은 아닙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쳐다볼 수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내가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룩다운해서 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업신여겨서 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초월적인 전능자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집중하겠다라고 다시 그 걸음을 시작했던 이 사람,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면 조건은,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능력이 있는 것을 기다릴 때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변화시켜주고, 그가 그 정도라면 나의 능력을, 그 능력이라면 나를 이끌어주고 건져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능력을 믿을 때 기다릴 수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신뢰할 때입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똑같으신 분,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그러기에 그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일어서고, 기다리다가 실망해서 상처받고, 아니 기다리다가 어느 날 분노해서 떠나가고, 기다리다가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아닙니다. 그의 눈길을 엉뚱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두 곳, 세 곳에 그의 눈길을 주지도 않습니다. 포커스를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느 날 나 한 자가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도 되지 않는 부탁입니다. 아니, 의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더군다나 누구예요? 나 한 자,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예요? 주님의 능력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 전제합니다. 그러기에 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 하나로 아니면 기도로 충분히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눈을 들고 내가 기다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고집만 하지 않습니다. 내 뜻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내 방법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한 봉사도 있고 내가 드린 헌신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보상을 조건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내 믿음도 있었고 내가 섬김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조건부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도 하지 아니하고, 아니면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아니라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입니다. 이 나한 자, 내 고집대로 한다면 당장 고치고 싶지만은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염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쳐달라고, 내가 무슨 얼굴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치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짐승처럼, 이제는 저주처럼 살지 아니하고, 설마 형벌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이제쯤이면은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만 한다면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그래 나도 원해. 더 이상 그런 어두운 땅에서 가두어지고 더 이상 기도 없는 인생 속에서 마치 짐승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이제는 아니야. 나도 너가 새로워지기를, 나도 너가 믿음에 살기를, 나도 너가 풍성한 신앙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나도 원한다라고, 깨끗해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을 당하고 있었던, 손가락질,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던 세리, 그는 교회에 누가 될까 봐 제일 뒷자리에 다른 사람 보지 않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지만은 그에게 소원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내 보상을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선행했던 거 조건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죄값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도 못할 수도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저 은혜 받아야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have mercy on me.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그래서 간절하게, 그래서 애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걸음을 옮겨갑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도 결국은 은혜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그리고 조소합니다.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이, 어쩌면 아수르 사람들이, 어쩌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멸시, 조소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망했다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망해서 흩어졌다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고 멸시와 조소를 받았던 민족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어쩌면 그 조소, 그 비난, 그 멸시를 듣는 소리처럼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다윗이면 압살롬을 통해서, 또는 시므이를 통해서, 또는 사울을 통하여 받았던 수많은 멸시와 천대, 신하들을 통해서 받았던 조롱거리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포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웃기고 있다고, 언제까지 하는가 한번 보자고, 건축한다고 저거 당장 무너지고 말 거야, 흙으로 짓는다고 저거 얼마나 오래 갈까 두고 보자고, 조금씩 지어가고 조금씩 담벼락이 올라가니까 도비아 같은 인간은 저거 여우만 올라가더라도 금방 넘어지고 말 거야 라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니면 누군가를 데리고 나간다는 거, 아니, 속으로는 멸시와 증오가 가득 차서 나의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인생 속에 넘치고 있을 만큼 조롱거리 받는 사람들, 교회 가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 사람 바꿔주세요, 세상을 바꿔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립니다. 여전히 기다립니다. 내가 목말라 합니다.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고 그것이 내 능력과 지혜이며,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믿는다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뭐를 해요? 이들은 기다립니다. 하녀가 주모의 손을 기다리듯이 이들은 기다립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기다리듯이 하염없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다립니다. 오늘 일했습니다. 품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달라고 요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길만 바라봅니다.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하녀, 주모의 손길을 바라보기만 하는 하녀처럼 하염없이 주인의 상전의 처분만 기다리는 종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기저기 찔러보고 여기저기 눈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줄자가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줄자가 선물처럼 기다리고 오면 줘야지라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 때문에 없던 것이라도 빌려서라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구하는 자의 태도가 건방지게 주려면 주고, 구하는 자의 태도가 마땅치 않게 안 줘도 그만이에요. 누가 주겠어요? 가라고. 그래? 나 아직까지도 의지할 곳이 있구나. 가라고. 주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맙니다. 받는 자의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받는 자의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던 마음도 그 간절함 때문에, 모자라는 것도 그 진실한 태도 때문에 채워서 팔아서라도, 나는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 종에게 그 손에 들려주고야 말 것입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강아지들이, 개들이 주인을 쳐다보는 심정 아십니까? 눈길을, 애원을 보내는 슬픔으로 먹을 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런 심정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 하나님, 멀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없어졌다고, 떨어졌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의 생명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엎드리세요. 기도로 구하세요. 기도로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셔서